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71쪽에 있습니다. (1271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을 찢으라. 요엘서 2장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로, 축복의 날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 그래서 회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엘서 2장 그러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근데 그 성령을 회개한 후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겉모양만 갖춘 회개가 아니라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레바브가요, 마음, 정신, 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마음만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마음, 정신, 의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정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정의. 그러면 그것을 찢는다라고 말한 그 카라라고 하는 것은 조각내다, 이렇게. 조각낸다는 것은 재물 있죠? 재물을 조각을 내는 것, 재물을 조각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흠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죽어야 돼. 재물이 살아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닭 장사를 할 때 그 닭털 뽑는 기계가 나왔어요. 닭을 이제 닭털 뽑는 기계에다 집어넣는데 털이 다 뽑혔어. 근데 이게 안 죽고서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어렸을 때 보니까.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해가지고 이제 털을 뽑는데, 털 뽑는 기계가 있는데 이게 털 죽은 거지. 그 털은 뽑혔는데 닭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 기억이. 우리가 안 죽으면요,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아. 신앙생활 할 때 빨개 벗고 돌아다니는 거 너무 우스운 거야.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안 죽은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 돼요. 그래서 지정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전부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뭐예요? 자기들은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이 그려놓은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가 있는데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감정, 가룟 유다의 감정,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이 죽지 않으면 예수를 파는 거죠. 예수를 파는 사람 많습니다. 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인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이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데 바리새인들이요, 눈뜬 소경이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뭐 성경 많이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경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눈뜬 소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거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존경스럽다, 저 사람 대단하다 뭐 이러는 바리새인들, 예수의 눈으로 볼 때 어떠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이 눈만 뜨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세리에 대해서, 창기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근데 결국은 눈뜬 소경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제일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아니 오죽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겠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에 용서받죠. 그리고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라 이 말이 회개하는데, 이게요,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사실은 이게 주일이라는 게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그래서 그전에는 주일 새벽 기도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요새는 주일날 새벽이 제일 조그마.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어떤 자기의 결정,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식이나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는 관습적인 행위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쥐어 뜯는 아픔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찢는다는 것은 이 조각을 내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으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자기가 죽을 때 아픔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죽을 때 아픔이 없으면은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 뉘우치는 거야. 뉘우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킬 때 재앙 대신 복을 내리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풍성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요에서 2장 1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 회복의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잣집 막내인데 공부를 너무 못해.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집에 왔더니 이모 뭐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 있는데 얘가 거짓말을 한 거야. 제가 반에서 반장이 됐어요. 거짓말로. 그러니까는 막 이모가 아유 우리 조카하고 막 엎고서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 다음날 부잣집이니까 엄마가 이제 애들 그 반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딱 갔는데 거짓말이잖아.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 예?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얘는 자고 있는 거야. 거짓말 해놓고 막 가족들이 막 대단하다 막 이랬는데 얘 자고 있어. 근데 이제 자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나 봐요. 근데 얘가 자면서도 그걸 느낀 거야.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혼낸 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얼마나 반장을 하고 싶었으면 거짓말했겠느냐.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야. 불쌍히. 얼마나 반장이 하고 싶으면 거짓말했겠냐 이거야. 근데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내인데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형들은 다 공부를 잘한 거지 이제 위에서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아버지가 밥 먹다 말고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연대 가려면 돈 얼마 필요한지 알아봐라. 고대 가려면 돈 얼마 필요한지 알아봐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했을 때는 물질과 명예의 회복, 메뚜기 재앙으로 잃어버린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다시 채워주시고 더 이상 이방 나라들 사이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 마음을 찢고 지정이 막 조각내서 자기가 번제 죽고, 그 다음에 회복, 용서와 축복한 후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차별 없이 부어질 것이다. 회개하면 종들에게도, 남녀 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회개하면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종말 심판날에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의 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쟁의 마지막 결전할 때 D-Day 정해놓고, 인천 상륙 작전 뭐 이런 거,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V-Day라고 그래요. 빅토리, V-Day.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에 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뭐 이러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가 이제 V-Day가 된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 12절에 한번 보세요. 중요한 단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12절 이제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라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면 마음을 찢고 지정의 내가 죽으면 이제라도 내가 죽으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죽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 재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을 받으시고 이제라도 축복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70년 동안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회개를 한 거 우상숭배 뿌리를 뽑은 거지. 예? 그러면 이제라도 돌아올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라도 돌아올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이게 응답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하다 이런 뜻이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회개하면 깨끗한 그릇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라도가 참 중요해. 이제라도 지금 뭐 영어로 even now 지금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왜? 지금 감사한 게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후회를 하면서 살고 미래를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것인데 이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생각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과거를 생각할 때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현재는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미래는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 미래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확실해.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세리야. 다른 사람들은 다 창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독사의 자식이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개하는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번제가 돼야지 화목제물이 돼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죽었다 살아난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게 지금 성령을 받는다는 게 지금 요에서의 아주 그거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회개해야지 성령 받지.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지. 성령은 깨끗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회개의 영, 마음을 찢고, 내가 죽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아버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지식, 내 생각, 내 마음, 감정, 이 모든 것을 조각내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